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박국 조금 찾기 어려우시죠?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하박국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자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한동안은 안 봤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자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을까요? 기억이 나세요? 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죠? 갈대아,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이에요.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민족. 바벨론. 오죽하면 이름이 바벨론이겠어요? 그죠? 바벨탑을, 그것과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자,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정말 우상의 나라가 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을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고 합니다. 자, 그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뭐 한대요?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것. 그러니까 이 나라가 쳐들어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을 조성하시고 그 환난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듣고 기다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와서 막 뼈도 떨리고 막 이게 뼈의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 아시나요? 뼈가 다치면 그 통증이 굉장히 아픕니다. 네, 뼈가 썩는 것이 뼈 안에 들어왔대요. 그것으로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것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으면 몸이 굉장히 몸살이 나고 아프기도 합니다. 덜덜덜 떨리기도 해요.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으면 몸이 떨리고 기절을 하기도 해요. 네, 육체가 바로 우리의 정신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이
뭔가 받으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뭔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무튼 그러니까 내 몸은 내 처소에서도,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데도 막 너무 떨리는 거야. 아직 그 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의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리는 겁니다.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리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6절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환란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곤고함이 지금 뭐 나라도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나게 경제적인 상황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죠?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스카이넷이라고 혹시 아세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스카이넷. 모르세요? 뭘까요? 기억이 나세요? 스카이넷? 영화를 보셨어야 아시는데.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터미네이터를 만든 AI 회사예요. 네, AI 회사예요. 실제로 그 스카이넷이라는 AI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터미네이터를 만든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든 그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죠? 뭐 지금도 AI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다른 회사를 이제 방화벽을 뚫고 공격을 했다. 뭐 그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저기 사모님이 되게 막 두려움을, 어떻게 이제 어떻게 AI 어떡하냐 막 그러는데 실은 그게 이번만 기사가 난 게 아니라 계속 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AI는요, 그러니까 최상위 AI죠. 지금 저희한테 배포된 AI는 그런 AI가 아니에요, 아직. 네? 최상위 AI, 그러니까 지금 개발 최전선에 있는 AI들은 통제가 불가능하대요, 이미. 모르셨죠?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힘들대요. 쉽지가 않대요. 터미네이터가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게 그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나온 그 로봇들이 이제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로봇으로 나오죠. 그 로봇이 나온 게 2029년인가 27년인가 그렇대요. 네, 이제 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대요. 이제 영화는 영화죠. 그냥 가장 그 AI를 현실적으로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다룬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재평가가 요즘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대요. 실제로 로봇도 만들고 있죠. 로봇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1년마다 로봇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죠? 중국에서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중국에서 로봇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왔는데 여성형 로봇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속았습니다. 아니,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로봇인 것처럼 해놓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리를 다 절개해버렸어요. 다리 기계 다 뜯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걸어다니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그 로봇 시장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돼서 나온대요. 네. 아무튼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이런 AI 시대, 로봇 시대, 로봇이 있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이 시대상이 반영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정말 어렵고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젊은 층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은 다 AI 쪽에 혹은
그 코인, 뭐 주식 투자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국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양자 컴퓨터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그게 성공해야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우리나라에 대한 루머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에 더 포커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그죠? 뭐 그리고 앞으로 몇 년 후면 경제 대공황이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은 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 뭐야 땅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막 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농담 삼아서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직접 쳐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죠? 이해하기 힘들고 참 환란 날을 맞이하고 있구나. 마지막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죠? 밤잠을 못 이루고 밤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쌓여 있어. 그렇죠. 계속 걱정, 근심.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달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걱정 근심이고, 나라에 대한 걱정 근심도 걱정 근심,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근심, 뭐 여러 가지 것들, 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자녀, 남편, 아내, 그죠? 여기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네. 아파트에서 계속 아침 8시, 9시에 계속 광고를 해요. 막 시끄럽게 막 떠들면 어떤 때는 7시 반에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 싶은. 네, 전에 없었던. 이게 바뀌고 나서 이게 제대로 뭔가 굴러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주민 그 옆에 이웃분들의 그런 말들도 있고. 아무튼 뭐 동네부터 시작해서 그죠? 경기도가 파산 직전이다. 막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파산은 아니고 재정이 없다. 지금 아이들 급식비 줄 것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하이닉스, 삼성,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면서 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냐라는 말도 있고, 뭐,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니셔야 될 수도 있어요. 경기도. 우린 다 한 분 빼고 다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급식을 못 먹어서 급식이 안 나와서, 네. 그러면 급식이 안 나면 거기 채용되셨던 분들 뭐 등등등 다 어렵겠죠. 학교도 어렵고, 그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그 고용과 사업이 있을 텐데, 다 어려워질 겁니다.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할 만한 것들이 내가 내 처소, 내 침실에서 내 이불 안에 들어가서 내 침대 안에 들어가서 막 떨고 있고 걱정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저도 어제 저녁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그냥 아 그냥 여러 가지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흘러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지냈는데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참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어요. 그죠?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자, 무슨 얘기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먹을 것, 간식거리도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요. 마실 것도 뭔가 없고요. 마실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그렇게 잡아서 먹을 그 단백질 보충이 될 그런 고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유를 생산할 수도 없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아예 먹을 것과 여기 지금 그 나무들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간식거리로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죠? 기가 막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막 너무 떨려요.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두려움을 잘못 두려워하면은 너무 겁먹고 잘못 두려워하면 어둠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적인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뭐라고요? 눈앞에 걱정, 근심, 뭐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들 쳐들어온다. 전쟁이 난다.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당장에 지금 내 끼니와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냐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이렇게 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쳐들어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더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더 살기 어려워지고 더 환란이 많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지쳐있고 처소해서 내 침대에서 떨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나를 구원하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눈으로 보이는 데에는 구원이 없어요.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눈으로 보이는 이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수요일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의도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다음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 자체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예수님을 기뻐하고요. 성령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영적인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본문을 할까 하다가 그 내용이 결국에는 이 내용을 말할 거여서 오늘 본문은 이건 거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찾다가 보면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러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 하나님이 죽이시는 대로 죽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내 자아가 죽고 죄가 씻겨져 내려가.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십니다.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거 기뻐하시는 거. 두 번째.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전도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전도 교회 안에 들여다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거듭나서 천국 시민이 되는 거, 천국 백성이 되는 것부터가 시작이니까 거기까지 와야 돼요. 실은 전도라 그러면 거기까지 와야죠. 그렇게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거듭나서 그 자리에 오는 것까지. 그리고 그렇게 오는 것을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선하지 않고,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고 쭉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죠. 물론 그렇게 가야죠. 거기서 파선해버리면 그것도 엄청난 아픔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두 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는 상태가 뭐죠? 항상 기도하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는 항상 기도하는 상태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걸 훈련해야 돼요. 연단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늘 있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우리 영혼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계신 것, 내 옆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힘든 것들, 내가 어려운 것들, 이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들을 보고서 저 기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참 그것만큼 내 영혼을 내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어둠이 있어요. 귀신이 막 나를 공격해요. 실제로. 아니면 어둠의 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칠게요. 내 안에 자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칠게요. 물론 다 여기에 소속이 되시겠지만 자,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어둠이 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자아가 왜 이런 짓을 나한테 벌이고 있을까를 막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 지금 힘들게 하는 그것을 원인을 분석해서 이게 왜 그런지 파악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해 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나도 같이 어두워집니다.
그거를 막 분석하고 그게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막 그거 찾아 헤매서 이게 무슨 어둠인지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나온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여기서 좀 뭔가 벗어나 보려고 막 자아에서 죄에서 혹은 어둠에서 귀신의 세력에서 막 그렇게 해보려고 막 그거를 쳐다보고 계속 그거를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두워져요. 그게 어둠의 영이 속여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것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 어둠만 쳐다보게 하는 것이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속여요. 그거를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게끔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뼈가 막 떨리고 막 입술도 떨리고 처소에서 막 덜덜 떨고 있고 무화과가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강람나무에 수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뭐라고요? 다 없어요. 다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늘 임하면 좋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뻐가 하라가 명령어잖아요.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퍼해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라요. 자, 하나님을 두고서 항상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어둠을 보면은 죄와 상처와 곤고함을 보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늘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되면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걸 또 같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고 그러니까 항상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힘든 거고 기쁜 거는 기쁜 거예요. 기쁨은 한쪽에 항상 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가면은 늘 뭐해요? 하나도 고생 안 한 사람 같아요. 이런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아니, 고생도 하고, 지금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근데 하나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요. 참 안타깝게도 티가 나서 참 많이 팍팍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티가 안 나요. 네? 티가 안 난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임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곤고함과 상관없이 내 영은 항상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으니까 그게 기쁘니까 뭐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라는 거죠. 뇌과학적으로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불평불만을 할 때보다 감사하면은 우리의 몸이 막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된대요. 불평불만하면 우리의 몸이 막 죽어간대요. 병에 걸리고 막 더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근데 감사하면은 막 창의적인 것도 엄청 나오고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고 막 그런대요. 감사하면. 신기하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디를 출발점을 갖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어디가 스타트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간헐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죠? 늘 임재가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항상 기뻐하라부터잖아요. 그죠? 기뻐하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 그러니까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가 간헐적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간헐적으로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이 끌려가가지고 그쵸? 이제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막 다 이렇게 무찌르고 다 데려왔어요. 롯도 데려오고 막 그 전리품도 다 가져왔죠. 가져와가지고 그 10분의 1을 이제 어 멜기세덱이죠. 그렇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 샬롬의 왕에게 멜기세덱이 샬롬의 왕입니다. 자 그럼 누구실까요? 자, 아무튼 네, 네 샬롬의 왕이라고 히브리서에 돼 있어요. 멜기세덱 그 비밀에 대하여 누가 무엇을 얘기하겠냐. 자,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딱 나타나셔서 아 나의 사람 아브라함아 막 그러면서 너에게 복을 이런 복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막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제가 이제 추임새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브라함 할 말만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죠? 그런데요. 저한테 자녀, 아들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들 안 주세요?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딱 잠적하십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그러실 때 그분을 기뻐했다라면, 그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막 기뻐하고 막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주시기로 한 거 왜 안 주세요? 이랬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나중에 믿음의 연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냥 바로 새벽에 떠나버려요. 종자 2명이랑 종 2명이랑 이삭이랑 자기랑 해서 짐 싹 내고서 바로 출발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기쁨도 될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기쁨이시다. 그것이 믿음이죠. 이삭을 죽이러 가면서도 나중에 그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변했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잡아먹고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쳐놓고 때리고 더 불법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왜 더 힘듭니까? 그러면서 따졌어요. 정의를 외친 거죠. 그죠? 근데 깨달은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다 없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다 죽는 것 같고 이제 내일 식량도 없어서 이제 불물판인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 가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곳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오면 간헐적으로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계속 계시잖아요. 그죠? 계속 계시잖아요. 저희 첫째 요한이에게 임명하셔가지고 너가 놀 때도, 너가 게임할 때도, 너가 TV 볼 때도, 너가 화장실 갈 때도, 너가 공부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맨 처음에 임하셔서 이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요한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함께 있으시겠대. 근데 항상이라는 단어보다도 언제 이럴 때 같이 있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항상 함께 있으신다. 그죠? 내가 못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멀리 떠나서. 내가 어둠에만 집중하고 문제에만 집중하고 나한테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거절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거에 더 집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요. 내 입술이 떨렸고요. 내가 환난 날을 당해서 너무 내 뼈가 막 아프고요. 내 처소에서 지금 떨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저희 아시는 분들 사모님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목회자들은 어려우니까 굶을 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들을 하세요. 너무 이제 굶게 생겼으면 밤잠이 안 오더라. 그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하세요. 네, 밤잠이 안 오더라. 밤에 잠이 안 오더라. 그건 당연하더라. 잠이 안 오는 거 어쩔 수 없어. 막 그러면서 서로 얘기해요. 같이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거 뭐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17절에. 근데 그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어둠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죠? 바벨론과 같이 어둠의 영이 막 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막 내가 덜덜 떨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것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힘들고 지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한 발자국 내딛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와 다른 환경, 내 눈앞에 보이는 맞닥뜨린 정말 중요한 것 같은 지금 이대로면은 계속 굶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왜 이런 은혜밖에 안 주셨냐, 더 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지금 임하셨고, 지금 내가 느껴지고, 성령의 힘이 지금 임하신 게 내가 느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래요. 그분을 성축하시기를 바래요. 찬양하세요. 그분을 높이세요. 그래서 예전에 오늘의 교회에서 해영주 목사님이 경배와 찬양할 때 그렇게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강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높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찬양과 다른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생기면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생겨요. 씨앗처럼이라도 생깁니다. 그죠?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내가 느끼면 즐겁고 기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이 동시에 생겨요. 그럼 뭐 하세요? 하나님 당신으로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으로 제가 즐겁고 기쁩니다. 아,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가 아니라, 마치 자녀들이 용돈 적게 줘가지고, 왜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게? 막 그런 투정 부르듯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각자 방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고백해보세요, 그냥. 어차피 여기 지금 다 음소거 해놓으셔가지고 안 들리잖아요, 여기로. 각자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령님을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 영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게 영적으로 좀 이게 감각이 더 살아계시고 민감하면 더 잘 느끼실 것이고, 조금 둔하더라도 느끼실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 다르구나. 그쵸? 그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말고,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으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십자가 지기 싫어서,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십자가만 지고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막 그러고 있으면 기뻐하는 거야? 안 기뻐하는 거야? 안 기뻐하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해요. 참 너무 우리가 좁아요. 너무 좁고 너무 쫌생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하자 하시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둠으로 가득 찼던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분을 기뻐하지 않고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피족에 있는 다른 것들로 기뻐하자.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기뻐하자. 문제는 또 생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는 것은 되게 한계가 명확해요. 금방 그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평안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내 영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내 영혼이 풍성해지게 차오르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잘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 할 수 있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건 사고가 나서 무화과 나무가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병이 나고 우리가 더 나은 형편이 되고 우리가 굉장히 더 모든 것이 성공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 정말 작은 감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뭔가 잘 됐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그렇죠? 병이 났고 그러면 누구나 다 감사해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감동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마땅히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힘듦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 임재 가운데 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늘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실패하더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임재 가운데서. 그죠? 다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에요. 다른 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백이 아니에요. 내 돈이 힘이 아니고요. 나의 명예가 힘이 아니고 나의 외모가 저희는 여기 지금 외모를 가지고서 힘이다라고 얘기하실 분은 없지만 그죠? 없어요. 지금 이제 젊었을 시절에는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젊었을 시절에도 없으셨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네,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실제로 막 높은 곳에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슴이 뭐예요? 높은 곳을 막 이렇게 이게 진짜 사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가볍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죠? 사슴이 막 무겁게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가볍게 타닥타닥 하면서 가볍게 다니죠. 그죠? 그게 곧 무엇처럼 보입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죠? 높은 곳으로 다니는데도 얘는 힘들어서 다니지 않아요. 가볍게 가볍게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힘이 좋아요. 힘이 좋습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는 힘이시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물론 내가 회개해야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자비롭게 은혜로 내가 죄 지을 때도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시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착각하면 안 되죠. 나의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될 일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곤고함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음을 얻고 우리가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해주시는 분,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 힘들게 하시는 분 그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분. 근데 왜 기다려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돼서 그분이 나의 소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나의 샬롬이 되고 평안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그러니까 나의 기쁨인 거예요. 나의 즐거움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가요? 거꾸로 얘기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늘 있으십시오.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일례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소식. 그죠? 저희 지난주 예배 때 정전이 돼가지고 너무 더웠잖아요. 그죠? 너무 더웠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기 안 하고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여기 그 간판 작업하러 오시는 분 때문에 이게 뭐 건드려서 나간 줄 알았어요. 그쵸? 우리가 좀 착각해서, 저만 착각했은 걸 수도 있어요. 1층 사장님도 좀 그거를 의심했대. 근데 그 사장님한테 그 간판, 이 기리제로 오신 분이랑 실제로 저랑 통과하시는 사장님이랑 다른 분이에요. 그 위에 계신 분이 저랑 통화하시는 분은. 그분은 되게 기도하시는, 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절대로 주일에는 가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방해하지 말아라 했는데 딱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장님이 저한테 죄송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방해됐지 않았냐고 막 왔다 갔다 했냐고 그래서 화장실도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막 더 놀라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뭐 없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대답한 거예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해했어요. 그분이 뭔가 건드려서 이것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나가고 4층도 나가고 1층도 나간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나간 걸 보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1층 사장님한테 그 이불집 사장님한테 가셔가지고 4층도 나갔대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그분이 그걸 얘기 안 하셨으면은 다음날 전기기사 불러가지고 출장비 주고 이거 이상 없는데요. 뭐 어떻게 찾아야 되지? 막 이러고 아리송할 수 있었어요. 되게 힘들게 막 찾아야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사장님이 4층도 나갔대요. 1층에 바로 얘기하는 바람에 이거는 건물 전체의 문제구나. 그래서 1층 그 이불집 사장님이 여기 건물주분한테 바로 전화합니다. 이게 건물 전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1시 반에 됐어요. 1시 반에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전체로 나간 거 여기 전봇대에 뭐가 퓨즈가 나갔대요. 그거는 건물주가 한전에 전해야지 바로 처리해진대요. 1시간만 기다리세요. 바로 저희 직원 보내겠습니다. 그랬는데 30분에 와가지고 30분도 안 걸려서 저 안에 뭐 하나 탁 갈더니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화하는 그 간판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분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해해서 죄송하다라고 전해주시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 꼭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예배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때 오지 말라 그랬는데 신학도 공부하셨대요. 심지어 그분이. 근데 신학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신학 공부하고 신학 잃어버리신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아무튼 그랬대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 적도 있대요. 근데 돈 버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주일인지도 모르고 왔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 전기가 다 나간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복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오히려 우리가 빨리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나 다름없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 다른 분이 또 오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마련이 됐어요. 그게 두 번째인데 그거는 네, 요 정도만 할게요. 하나님의 예배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거지 우리가 불평불만하죠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양이 감사하고자 하면 또 감사할 끝이 없습니다. 그죠? 에어컨이 나간 그러니까 이 건물 한쪽 전기가 다 나가는 거. 뒤에 다른 분 조용하게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 시간에 당분간은 너무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힘들어서 막 힘들어하면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저는 목이 쉬어가면서 안 들릴까봐 목이 쉬어가면서 막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마이크를 주심도 감사, 스피커를 주심도 감사. 아무튼 없어도 감사하죠. 없어도 감사. 목이 쉬어라 했지만 그 시간은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샬롬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 간판 이거 실직하러 오신 분이 오셔서 빨리 복구가 되고 어렵지 않게
일이 처리가 되고 이것들이 참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아니에요. 억울해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사탄의 감정입니다. 어두움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회복이 돼요.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내 정신이 회복이 되고 내 육체도 회복이 됩니다. 아까 뇌의학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회복이 된다.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더워요. 덥긴 하죠. 그러면서 계속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건가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은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은혜가 벅차오르고 막 임재함이 막 더 강하게 느껴지고 이게 너무너무 좋네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누가 측량하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정말 시야가 좁고 마음이 좁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할 때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곤고함과 어떤 상처와 아픔과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나아가서 씻음 받으며 주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그 임재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이 땅에서 끝까지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고 연단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각자 부르신 그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살다가 그 천국에서 그 본향에서 같이 영원토록 지금부터도 지금 이 시작된 영원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